주일에 하나님께 변화하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의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은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으로 말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10년 만에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입을 열되 마음껏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함께 하나님 입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끼리 드린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드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금양하시는 향기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중심에 성령의 기름 부셔서 아버지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드려야 될 이상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지켜졌니 우리 말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작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예배에 연합한 하나님과 하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장독하게 하시고 믿음에 맞도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로 영광의 주를 만나게 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아버지 그의 왕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의감을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예배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찬송받을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일절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생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을 하나님 드립니다. 내 영혼아 곧게 주 찬양하여라. 이 천지 만물 모두 주 다스리시네. 저 높은 보좌 위에 주 앉아 계시니 그 빛남이 영 앞에 다 경배하여라. 근본능 가득하신 내 주의 하나님, 은혜로 섭리하신 그 역사 빛나네. 온 땅과 넓은 바다 또 높은 하늘에 주 창조하신 만물 참 아름답도다. 나도 난 받을 때야 또 주님께도 내 주님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네. 주하고 공경하며 보잘것없으나 주 나와 함께 하셔늘 간도하시네. 높으신 주의 이름 다 어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찬송가 397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음이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음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고백하며 그 찬송을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로 참석하며 영상 예배로 참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생각, 여러 모양, 여러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나를 분유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교통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고 그 믿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배를 통하여 그 믿음이 회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새로워지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주 앞에 나온 이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깨끗게 하신 말씀의 능력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전부 다 휘감고 덮고 깨끗하고 정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새로운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 담고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담고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예배로 불러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예배로 불러줬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내 믿음이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될지언정 아버지 무너지고 흩어지는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를 살리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은 내 이론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로서지 못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의 성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여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그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자리에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의 권능을 받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여는 나를 극복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오늘 극복한 자리가 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함받은 사람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택함받은 교회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한번 이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넌 피차 번면에 죄의 교부터 강박하게 되면 면하라고 했는데 피차 번면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진 여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강박하게 되면 면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만져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내 마음에 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감사하는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일이 시작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기하여 마음을 위해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찬양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는 아멘이 돼서 내 마음의 문이 열어지는 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영을 더욱 맑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하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고백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가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셨던 예수님, 오늘 허물 많은 종이나 허물 많은 죄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하시며 확신을 주신 예수 앞에 나왔사오니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용서받음이 확인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확신이 믿어지는 자리가 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는 주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계획 세우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리가 되어져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음성으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귀중한 시간, 좋은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생명수 말씀이 강단을 통해 강같이 흐를 때에 아버지 이불에 다 씻겨져서 소망의 사람으로 변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리를 우뚝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고개는 돌리지 않더라도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온 그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그 이름들을 많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그 이름이 등장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등장하는가, 그 이름이 등장할 만한 권위가 있는 이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등장인물들의 이름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 이름이 값이 있어서, 이름이 가치가 있어서 내가 돈을 비싸게 주고 내 이름을 적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빼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너나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믿음에 또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여호수아 2장 9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찾으셨으면 시작. 아멘. 그 2장 9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선교도 가나안에 있는 어떤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11절 읽으면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함께 우리 읽었던 9절의 말씀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는 것.
근데 그 땅에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줄 안다. 그러니까 이것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때는 이 사람은 완전히 매국노입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대단히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이익이 끼쳐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생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 자기의 후환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후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만나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믿음이 좋으니까 좋은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나쁜 결과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함께했는지 우리 다 들었다. 다 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았다. 우리 다 무너졌다. 이게 11절의 기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천하지라고 하는 건 하늘, 위로는 하늘, 아래는 땅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가도 하늘 아래에 있고 땅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천하지 그러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건 라합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고 한다면 얼마지?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그들은 믿는 자들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좋으실 대로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는 가나안 지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지방에는 아직 여호와 이름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우상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악이 관영한 땅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업해 주시려면 좋은 땅을 주셔야지. 죄악도 없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땅을 주셔서 그곳에 가서 살게 하셨어야 되는데 왜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을 주면서 내가 너와 내 조상의 후손에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죄의 모습을 다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어디냐면 내가 다 없애야 될 현장이에요. 내가 다 없애야 돼요. 그냥 내가 조금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주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는 어떻게 가냐고 안 된다. 그 열 지파의 그 두령들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비록 강대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은요,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 열 지파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는 너희 두 지파를 진짜 내가 누군지 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요, 안 된다. 당연하지. 옆에 사람도 다 안 된다 그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반 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통하여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나를 좀 바라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이건 하나님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산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왜 그 여자의 이름이 등장했을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나쁘다 더 나쁘다 그래요. 거짓말을 시키면 더 거짓말 많이 시킨다 그래요. 그는 태도가 못해서 더 못됐다 그래요. 그러면 태도를 더 못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갖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시비 걸지 말고 그 사람이 못됐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 많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내가 삶 속에서 내 아내를 용서해 보았는가? 내 남편을 용서해 보았는가? 우리 가족을, 공동체를 정말 용서해 보았는가?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사람 내 속에 확신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마다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에는 그런 확신도 없고 그런 회복도 없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바로 믿어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산파들의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거의 다 읽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가면 그때부터 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안 읽어요. 이건 목사님들이 있는 거지, 이건 장로님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건 다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그 어려운 게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나면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든 일 만나면 나 기뻐하겠네, 나 이렇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먼저 지나가요. 그리고 왜 날 저렇게 힘든 사람 만나게 했을까? 그 힘든 사람 만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잘 알고 있지만 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면 온전히 뭐하라 했어요?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저를부터 만전히 시험 만나고 나면 되든 기도도 안 돼요. 시험 만나고 나니까 가든 교회도 안 가고 싶어요. 시험 만나니까 나 이러고 싶어. 다 주저앉아요. 그거 성경은 전혀 반대 아닙니까? 전혀 반대거든요. 전혀 반대인데도 난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해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만나서 우리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걷는 길이 바른 길인지 생각해 보아라.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이 틀린 길인지 한번 돌아보아라. 예수님은 무조건 맞지 않습니다. 못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들에서 자녀들이 잘못 가면 무조건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틀렸어, 막 야단적 강압적으로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네가 그 길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네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맞는지 한번 너를 돌이켜 보아라. 너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항상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면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시험을 주신 것은 나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야 나는 복을 받게 생겼구나 할렐루야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은 그래서 7번 넘어서 다시 일어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을 종종 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 게으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 에티오피아 내시아 가다 빌립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이 그 구스에 가지 않습니다. 내시에 가지 않습니다. 마차 끌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는 성경을 이해하느냐? 읽는 성경을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알지 못한다고는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그렇습니까? 그럴 때마다 참 아멘도 되지만요. 성경을 읽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읽는 만큼 교만해지는 거예요. 읽는 만큼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그걸 들어서 거기로부터 시작하여 이사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가야 돼요. 이걸 읽고 나 깨달았어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읽고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로구나 부활하심이로구나 다시 오시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설교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공부해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들음은 꼭 그새 말씀이라고 로마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었다 무슨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사단은 듣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완전히 저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저도 제 경험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마음이 좀 상하면 완전 하나도 안 들려요. 뭐 듣긴 듣죠. 다 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난 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만 죽이고 간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저 사람 예배 참석했구나. 참 경건해 보이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던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로만 듣지 마음속에는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커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 이 말씀을 지켜간다면 자기의 의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의 의가 자꾸 드러난 겁니다.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그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이름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조산원이라고 하는 그 간판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조산원은 아이를 낳는 그 산모를 도와준 할머니들, 나이 많은 분들, 경험 많은 분들이 했어요. 그때는 라이센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라이센스도 없고 그냥 경험 많은 사람이 아이를 때 위험하면 빨리 가서 모시고 오든지 가서 아이한테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그것이 조산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의 변화를 따라서 산파는 다 사라졌습니다. 산파는 사라지고 지금은 산부인과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서 격세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경험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경험되지 못한 걸 보면서 이렇게 사라지고 변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도 자꾸 변해가야 됩니다. 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라고 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저께 게 오늘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나입니다.
아멘. 새로운 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저께의 믿음을 내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믿음은 날마다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 두 여인을, 이 산파들을 불러서 애굽 왕이 말합니다. 왕이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날은 제일 높은 사람이 왕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생사여탈권은 없지만 그 당시의 왕은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한번 죽이라고 명령에 간 붙이면 우리 에스겔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간 붙여서 붙이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민주국가에 사는 우리들이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이거 그런 왕입니다. 애굽 왕이 이 둘을 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이를 받을 때 산의 아이든 어떻게 하라나요?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든 살려라. 산파의 역할은 위험에 처해있는 아이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남자면 죽여라, 여자면 살려라.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 산파가 왕의 뜻을 잘 받들어 행했더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7절이요.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17절 보게 되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그들은 받는 거예요. 왕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왕의 명을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이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고 했는데 이 산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 8장 가는 중에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엔 이게 합법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예살인이 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면 돌을 다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마저 돌을 던지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허리를 굽혀 땅에 뭔가를 쓰셨다. 우리말로 take time, 시간을 잠깐 둬. 흥분된 사람들은 흥분을 다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흥분하면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흥분했으면 그걸 가라앉힐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가라앉힐 수 있어요? 내 믿음 때문에 가라앉힐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가라앉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누구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른 아이가 다 돌로 갔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사람들은 손에 돌을 다 가지고 있어서 다 찔리는 구석이 다 있고.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다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을 안 보여서 그렇게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이기만 하면 저거는, 저놈은, 다 돌을 맞아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다 사람들이 맞아요, 돌 맞아 합당해 전부 다 말합니다. 그런데 찔림이 없을 땐 돌 들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찔림을 얘기해줘요. 성경 찔림을 얘기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찔릴 때 그래도 돌 한 번 던져야지. 던지면 자녀손이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도를 놓을 수 있어야 돼.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걸 갖다 우리 뭐 자존심 상한다, 뭐 어쩌고 하는 말로 다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보일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전부 다 돌을 놓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여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한 거예요. 이삭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삭은 죄가 없었지만 가서 번제물로 바쳐질 뻔했기 때문에 그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잡혀온 가늠의 여인은 죄가 있습니다. 이 여인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 여호와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그분은 안 보여도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산파들의 사명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심판을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더라, 어둠이 싫어하더라. 예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한다고 그냥 기죽어 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난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가요? 노력해서 소금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빛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든가 넌 빛이야. 이게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죠. 네가 어떻게 살고 있든 넌 소금이야. 근데 우리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은 빛인데 그 영양을 다 써버린 어둠이 돼버린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난 빛인데 어두워졌습니다. 빛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소금인데 맛을 잃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이 맛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걸 가지고 이 시대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윤리와 도덕이 괜찮아야지. 교회 말고 윤리와 도덕이 뛰어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걸 지키지 못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키면 윤리와 도덕은 저절로 생겨나요.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믿음이 회복돼야 돼. 지금 믿음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믿음이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세상의 일들이 우습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결국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두 산파가 가서 아이를 받을 때마다 남자아이를 다 살린 거예요. 다 살린 겁니다. 한두 명 살릴 때는 뭐 어떻게 슬금슬금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다 살렸으니까 이 말이 왕에게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여인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시킨 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불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을 추궁하고는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상사의 자리에 있으면 부하 직원에게 시킨 것인데 안 했으면 그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지탱해가는 근간이에요.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왕이 부른다고 하는 말은 글쎄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가슴이 철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일인데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이를 위해 살았더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당에 부를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조그만이지만 화목케 하는 애쓰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으로 화목제물로 사용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슴이 덜컹해야 돼요. 야, 주일날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근데 많은 사람이 주일날 또 교회 가야 돼. 주일날 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마음을 갖는 거로구나 하는 걸 이 코비드 때 깊이 기도하니까 말씀을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 두 여인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까? 얼마나 그런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며 사람 사이에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던 것은 저 사람에게 부탁한 일을 해서 하지 못했거나 저 사람에게 요구를 못했거나 내가 갚아야 될 빚을 갚지 못했거나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콩닥콩닥 뛸 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자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여기는 성령은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가 그렇게 콩닥콩닥한 가슴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이 여인들에게 할 말을 줬어요. 아멘. 할 말을 준 거예요. 아멘. 그 할 말이 뭐냐? 이건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할 말이 어떤 할 말이냐? 이거 보니까 나와요. 자, 19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보다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이를 받으러 갔더니 벌써 아이를 낳습니다. 상황 끝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상황 끝인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것을 주시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할 말을 주시는. 아멘. 내가 공부한 말이 아닙니다. 공부한 말이 아니고 배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요, 나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두 손 두 발 들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사단의 도구가 쓰이는 거예요. 억한 심정으로 이제 말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싸움을. 그래서 성경은 말다툼하지 말아라 그러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얘기 들었을 때 아멘, 맞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늦게도 너희가 가서 낳았어도 아이는 그대로 거기 쌓여있을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왕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까 남사내인지 여자인지 얘기해라. 그래갖고 사내라면 그것도 죽였어야지. 안 죽이는 건 왕의 명령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당장 죽임을 당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아멘. 그 선포입니다. 선포. 아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 믿고 되어지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왕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어도 될 게 아니거든요. 왕이 지금 이 살파들하고 지금 말싸움 할 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듣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대에 은혜를 베푸사 백성은 생육기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아멘. 얼마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인공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할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소에 전부 다 벌벌벌 다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을 돕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그 전쟁터에서 보고 내가 나가겠다. 내가 나가겠다. 다윗의 객기였을까요, 이게? 객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던 사람. 아멘. 오늘 이 세상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누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그분의 말을 따르는 생활이에요. 아멘. 그분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교회 나가갖고 성경 찬송 뛰고 교회 나가고 뭐 교회 생활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교회 나와서 이걸 통하여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자리 잡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산파는 배운 거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아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건 나를 세웠으니까 살리라고 나를 세웠구나. 아멘. 죽을 사람도 살리라고 나를 세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사람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 쌤통이야, 잘 됐어, 그러더니 아주 잘된 쌤통이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죽을 사람 살려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건너 생명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지금 생명줄 몇 개나 가지고 있니? 네가 지금 생명줄 몇 개 가지고 있어? 그거 던지고 나면 던질 거 없어 방황하지 말고 오늘도 네가 던질 생명줄을 많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작은 일 주어서 큰 일을 내가 맡기겠다. 그 큰 일 맡기겠다는 게 뭐 교회 크게 짓고 그러라는 게 큰 일이 아닙니다. 영원 구령 아니면 네가 큰 일, 그 큰 일에 쓰임받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산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구나.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이 그 불같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 소중하게 여긴 걸 알고 그 생명들을 살렸구나.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가득했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코비드 감염의 때를 만나면서 뭐 지금 백신이 여기저기서 백신 맞고 또 뭐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좀 지나가면 감기처럼 함께 달고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스크 썼으니까 그때도 마스크 쓰겠지요. 그럼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마스크 안 쓴 세대를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 자기한테는 다 마스크 쓴 세대부터 마스크 쓴 게 정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스크 안 썼던 세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를 다 쓰고 있다고요. 그럼 마스크 쓴 게 정상입니까? 안 쓴 게 정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마스크 안 쓴 게 정상입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마스크 쓰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 12절
우리 조상 옛적에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던 아들, 그 아들 하나님 다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썼든 안 썼든 상관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히브리 여인을 통해서는 히브리 3파 중에 예수라고 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한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했던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가 할 말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웁시다. 예배당에 넘어져 있는 사람 우리 일으켜 세웁시다. 흔들어 깨웁시다. 그가 귀찮아요. 흔들어 깨워야 돼요. 깨워서 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 정상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박수를 치실 겁니다. 네가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이 믿음은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전혀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습니다. 없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말을 담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한 영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이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빛이로구나, 소금이로구나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조성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의를 이룬 이를 위하여 곳곳에 값지게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한 일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는 일들이 보여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어저께 오늘 오고 많이 추웠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음 주부터는 부활주일 찬양 연습을 한다고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 찬양,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찬양을 준비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찬송가 394장 하게 됩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이긴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와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주와 권자 주와 권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주와 권자 주와 권자 주와 권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권자 주와 권자 주와 권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달려갈 것입니다. 올라갈 것입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악무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음을 사랑하는 놀라운 이들이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과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고 역사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의 이름 기록되었던 그들처럼 또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기록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터지는 심령들을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